오늘 볼 말씀은 성막의 7대 기도입니다. 이거와 나의 24.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봤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 뭘 얘기하냐?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고 막 흔들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했던 체질에 대한 그 부분을 깨트려요. 그리고 진짜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셔놓고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성막의 비밀 속에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뭘 주셨냐? 성막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비밀이 어디 있었냐? 성막의 비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성막은 뭘까요? 성막. 우리 기준으로 지금 성막은 뭐냐? 지금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교회 건물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광야 성막이 지금 이 성막이 광야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뜻한다고요. 근데 이 당시의 성막은 어땠냐?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로 지을 수 없겠죠. 물론 성막 안에 뭐뭐 있었냐? 지성소도 있었고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등대가 있고 전설병상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지금의 성막의 의미는 여기서의 의미는 뭘 좀 중심으로 봐야 되냐? 전도와 선교겠죠. 즉 무슨 얘기냐? 이동하는 성막 그 비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인도해 가시는 비밀.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성막의 등대는 어떻게 했냐? 성막 안에서 24시 불이 안 꺼졌어요. 그리고 성막의 뜰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수 있는 거, 또 이 성막의 비밀 속에 있는 비밀은 뭐냐?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속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 속에 성막의 비밀 속에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24시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언약의 그 길을 여정을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의 비밀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즉 24시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 사역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일으키는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수요일도 봤죠. 전도는 반드시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사역의 일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7대 기도, 그럼 나의 24, 나의 하루 속에, 나의 삶 속에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이 뭐냐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키는 뭐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비밀 속에 처음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요걸 회복시키는 비밀의 언약이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애굽 속에 노예, 애굽의 노예 속에서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6장 13절 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포로 속에서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함께 하겠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속국되어 있을 때,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의 언약이죠. 왜 이게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는 떠나지 않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의 영적 의미로 우리가 보면, 구원 타락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저주 재앙 속에 운명사주팔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왜 24하고 이게 연관이 좀 돼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떠나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수예배 때도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걸 내가 누리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리지 못하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 삶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 상태라 그러죠, 우리가. 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오늘 본문처럼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메추리를 주시고 쭉 인도해 나가시는 비밀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 언약.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심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사무엘을 통해서 뭐예요? 미스바 운동, 회복 운동, 모든 우상을 꺾는 운동.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그 언약을 놓친 게 문제다. 그걸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여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 속국돼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속국이 아니라 반대가 되죠. 로마 복음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두 번째로 뭐가 되냐? 예배가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뭐가 들어오냐? 말씀이 나의 사실이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래요.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알았던 유대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에게 하신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서 매이지 마라. 무슨 얘기냐? 복음적 자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지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은 뭐 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 복음이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평안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뭘 확인하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하시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뭘 얘기하냐?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단이 쌓아지는 거예요. 내 현장에 뭐가 되는 거냐? 정식기도. 그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래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뭘 가지고 갔어요? 말씀을 따라. 무슨 얘기냐? 성령 인도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취시켜 나가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식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래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몸쪽, 우리에게는 지금 이걸 얘기하면 제일 총애하는 종이에요. 보내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종도 아브라함을 봤더니 어떻게 해? 단을 쌓았던 걸 계속 봐왔어. 그러니까 그 종마저 가는 현장에서 단을 쌓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칠 때 기도를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조금 정리되셔야 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오 이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아니요, 내 속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율법적으로 보던가 불신앙하던가.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고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수빈이 예배 습관 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PK다 보니까 전해성교회 교회에서도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습관적 예배예요. 그리고 일을 해. 아니요, 예배자여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계속 얘기하시죠. 말씀드렸죠. 예배의 최고의 플랫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번 주에도 또 볼 겁니다, 아마.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해 이걸 내 삶으로 끌고 들어가는 비밀이 정식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현장 그 속에서 계속 기도가 되죠. 이게 24예요.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문제가 와. 현장에 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거든요. 답이 보여요. 그리고 고난이 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게 위기가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기회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께 오직에 대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할 때도 제가 오직에 대한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내 삶의 현장에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복음이 예배로, 예배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예배로, 내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내 현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좌의 배경. 이게 뭐냐? 25예요. 즉, 내 능력,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초월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누려지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로 저와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강단의 서론에서 한계에 매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고난, 위기는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회, 그러면서 내가 여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경에 매이고요, 문제에 매이고요, 고난에 매이고요, 위기에 매여요. 그럼 내 현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못 누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안 즐거워. 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복음이 지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그 비밀 속에 예배의 시간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지는 비밀, 하나님이 예배하심이 보여지니까 내 현장에 가 있는 것에서 답, 하나님의 계획, 기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교회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세 가지 뜰이 보여요. 어떤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또 어떤 뜰이에요? 기도의 뜰. 또 어떤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 교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문화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우리 그 사람 교회는 문화적 교회다, 문화적 교회다, 문화적 교회다.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면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와서 언약적인 소망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문화에 치이고 출신 성분 따지고 세상의 가치로 그것이 우리 후대에 문화화되어져서 한계를 두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영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하나님이 가끔 저를 잘 안 지우시는데 막 기도하면서 로또를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실 겁니까? 혼자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로또를 맞게 하시려면 한 60억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줘야 건물을 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그 종암동에 있는 LG 대리점에 내가 계속 거기가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어떠냐면 꼭 내 거 뺏긴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저는 그게 내 거였던 거예요. 아, 저렇게 딱 저 위치에, 왜냐면 뒤에도 아파트 단지, 앞에도 아파트 대단지, 그리고 거기 종암동에 사는 게 토속민들 빼고는 젊은 층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종암동에 스벅이랑 그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카페가. 그러니까 너무 좋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했으면. 사실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아파트도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꼭 내 거 뺏긴 기분으로 아씨 저거 내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더 큰 거 주십시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교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올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앞으로의 대형 교회는 계속 팔려 나갈 겁니다. 건물은. 지금도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가 정말 많답니다.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문 닫는 게 뭐냐? 이거 안에서예요. 한국 교회 작아지고 있죠. 이거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체는 이걸 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업은 반드시 237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제에서 저기 돈가스 집 하고 계시는데, 돈가스 집 사장님이신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아까 시간이 좀 돼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쪽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뭐 누리는 건 더 누려진다. 그래서 우리 둘째도 그런다. 내가 웃으면서 그래놓고, 근데 뭐라 그러냐, 직원이 5명이 되면 다시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요 얘기했습니다.
5명이 아니라 50명, 500명이 돼서 네 업이 237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겠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거제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알아들었으면 다르겠죠. 본인이 뭐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하고 지금 있는 내 업 속에서의 바른 기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상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 그리고 이 속에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요. 이게 7대 기도입니다. 한 번쯤은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로 기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점검했어요. 사실은 내 하루의 기도 속에 저도 뭐 계속 기도를 하니까 요렇게 기도가 정리되어 있나라는 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저는 이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계속. 왜냐, 전 솔직히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복음이 진짜 언약이 되고 하나님 떠나 있던 나의 상태, 노예되어 있던 상태, 포로 속에 있었던 나, 속국되어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저주 재앙,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고백되어지면 당연히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자꾸 드리죠. 떠나 있다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제가 그때는 뭐 평신도 때니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창밖 쳐다보면서. 지금 같으면 창피해서 못 울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고 세상의 가치로 돼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사 절대 이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진짜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30분 40분씩 계속 요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했냐?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게 이어져서 자기 전에 우리 이 얘기에서 하면 알 거예요. 예전에 일 그렇게 늦게 끝나도 작은 방에 코르륵 들어가서 혼자 이거 하고 있어요. 갈등 없고 힘들지 않았냐? 아니, 문제도 많고 갈등 많았어요.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요. 경제, 육신, 관계 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교회의 화로 연결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데 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좀 이따 기도 제목도 나눌 겁니다. 우리 그사랑교회가 지금 성도 없는 이 현장에서 짐카페 놓고 기도합니다. 찬양팀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그리고 기도하는 짐카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60억 말씀드렸죠. 최소 4, 50억 듭니다. 최소. 가능합니까? 세상 얘기를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가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저한테 그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제가 뭘 그걸 더 잘하고 싶고 못하고 싶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유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후대를 바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에 제 인생, 우리 후대 올인할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우연히 제가 문화 때문에 내년에 조금 쇼츠나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보고 있는데, 쇼츠에 뭐가 나오냐면 영국인가 유럽인가 한 대학원생이 도너츠 가게를 갔답니다. 도너츠 가게를 들어갔더니 한 노숙자가 동전을 이렇게 주먹에 손에 가득 쥐고 있더래요. 근데 가격이 도넛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원생이 어떻게 했냐면 도넛 하나와 커피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하고, 그러니까 노숙자인데 1대1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돼서 대학원생이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일어나는데 손에 쪽지를, 그러니까 그 쪽지가 이렇게 그 쇼츠에 보면 사진으로 찍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서 쪽지를 손에 쥐어주더래요. 근데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동전이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 노숙자에게. 그리고 뭐냐, 마지막으로 그걸 먹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고맙다고, 되돌렸,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졌다고, 나눠줘서 고맙다고. 그게 이겁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동기 목사님은 그 얘기해요. 진짜로 운동해서 또 그런 짐 이런 거 해서 몸으로 조금 재활이 필요하고 했던 아이들 데려다가 운동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자격증 따고 싶다고, 생활체육사 그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치유, 이게 돼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가능의 증인이란 얘기는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보이실 거고요. 물론 과정은 있을 겁니다.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고통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 속에서 계속 답을 주실 거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또 구체화시켜 나가실 거고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기회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그걸 삶 속에서, 오늘 속에서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평안해지세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지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도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 교회, 이건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가도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전에 성도분들 기도하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기금속 매장만 보면은 성경 집사님 기도해요. 그냥 걸어다니다가 어제도 뭐 걸어오는데 기금속 매장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집사님 생각나고 기도하고 보이는 걸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생각나는 걸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뭐하고 연결해요? 요거하고 연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팀.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만나. 정확히 얘기하면 만남이라기보다 전문인 제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겠죠. 이 일을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4개 대학 항상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의 뭐 문화는 너무 잘 아시니까 복음으로 정복.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박한솔 정신문제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단 하나도 헛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고요. 일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화분 교회에서 키우는 화분들 보니까 봄에 그렇게 싹이 나더니 그 시간 딱 지나니까요. 똑같은 걸 심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싹 난 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육이 식물 이렇게 떨어진 거 심었더니 싹이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시간표예요. 싹이 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 전체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은경 사모님은 두 처남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늘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선미하고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그냥 통화를 하는 것 같아도 전화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언약적인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예배도 회복하고 있더라고요, 다. 정말 중요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안 될 것 같아도. 그래서 꼭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우리 이재명 목사님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건강적인 부분 놓고 그리고 지금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와 가지고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하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정책이 그리고 건강하고 경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신 말씀처럼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기회를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임종훈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교회 생기 가득한 교회 또 한조각 교회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김수환 청년 제가 지금 사역하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9월 달이면은 군 복무 대신하는 그게 끝나요. 그럼 제가 9월 20 며칠이니까 9월 중에 한번 연락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만나러 가려고 끝나고 나면.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다섯 분, 또 우리 송경인 집사님, 그리고 박은영 집사님, 신경미 권사님,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만남의 축복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끄시고 기도 제목 또 언약을 붙잡고, 근데 기도하실 때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오늘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복음의 능력 속에 환경이 치유되고,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만남과 내 있는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자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 그게 이 밤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